기독교 강요 제2권 중에 제5장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죄의 속성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인간은 선한 걸 결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사람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직 사람이 죄를 짓기를 피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졌을 때만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필연적으로 짓게 된다고 해서 죄를 핑계할 수는 없다. 또한 죄는 자발적이기에 사람들이 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서 그 상황이니까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직의 그 상황에 내가 자발적으로 있었고 내가 또한 결정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의 의지는 부패한 상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 자신의 의에 부패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죄에 굴복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다. 아담은 스스로 마귀에게 굴복했고 이후로 인류는 죄에 속박되었다. 이 주장은 또한 의향과 자유를 혼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없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향,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일 사람이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 의지가 없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라고 존 켈빈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한 걸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존 켈빈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님으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은 매우 공정하다. 죄를 짓는 자는 자발적으로, 이 단어가 아주 자주 나와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이나 혹은 어떤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짓든 속박된 상태에서 짓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럼 나와야죠. 나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은 거죠. 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오직 형벌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형벌 대신에 대신 받을 자격이 없는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3번.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경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는데 뭐하러 성경 배웁니까? 그냥 가르치지 말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교육 무용론이라 제가 말을 지어봤는데, 그러나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조차 어떤 부사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주님께서도 조차 여전히 악행을 책망하고 선행을 장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은 인간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놀아, 아무것도 배우지 마,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책망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이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남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또한 동시에 왜 사랑하지 않냐고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참 말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밑에 보시면 즉 이와 같은 말씀 공부, 즉 권면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권면을 받았으나 거절한 자에게 그 권면은 심판대 앞에서 증거로 쓰인다. 그들은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탓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권면은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분의 말씀을 사용해 주의 권면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받게끔 우리를 준비시킨다. 제가 글을 짧게 써봤어요. 어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첫 번째, 불신자들 그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뭐 그렇게 느끼겠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 나중에 은혜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제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해 주의 권면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받게끔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물론 권면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유용한 과정이다. 권면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바라게 하며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교육적 기능이 좋기 때문에 듣고서 따라야 되고요. 또한 그 전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도 혼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고 죄를 금하시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아니라면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 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안 주면서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냐고. 아, 정말. 그러면 선을 행할 능력 좀 주시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능력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그릇된 생각은 율법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바울의 글을 보면 우리가 비록 지킬 수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각이 없는 돌이 아니다. 그분의 율법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 첫째, 불신자들은 적어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우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신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정죄하시는구나를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율법을 배우고 은혜의 피난처로 달려간다면 율법은 가장 확실하게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막 공부하면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거예요. 이건 불신자고. 근데 성도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영접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성도를 무엇입니까? 알게 하고 진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어거스틴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명하시며 또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떤 성경 구절은 마치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게 선과 악을 내가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구절을 들면서 인간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택,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구절이지, 그러니까 악을 구하면 혼난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지, 그걸 꼭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들이 악행을 버리지 않는 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며 악한 자들은 그 복으로부터 제외시킨다. 이는 공평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위 두 구절처럼 말씀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에 약속을 더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감미로움으로 우리의 게으른 성품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걸 제가 밑줄 안 쳤지만 밑줄 치고 싶네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야, 좀 착하게 살아봐.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들 안 살면 아예 복이 그냥 없나요? 그게 아니라 상급을 거시는 것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거죠. 격려하고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것도 삐딱하게 아예 봐봐 인간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나 봐.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한 해석을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묘사한다. 어떤 사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한 걸 선택하고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뭐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선을 행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죠, 은혜. 하지만 필자가 다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기꺼이 할지 억지로 할지 협조할지 거절할지 택할 본성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참된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억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네가 발로 찰 거냐 영접할 거냐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의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새롭게 되면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자, 이는 그들의 뜻이 성령님의 뜻과 같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령님이 죽으시냐? 그런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을 많은 이제 안티들의 글들을 잔 켈빈이 반박한 건데요. 마지막 결론 같은 저의 문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고 그것을 인간의 실제가 뭐냐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속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